자, 친구들 안녕. 오늘은 신약탐험 두 번째 강의예요. 저번 시간에는 복음서에 대해서 배웠죠. 복음서 설교할 때는 일일이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았어요. 배경 중심으로 봤었죠. 근데 오늘 역사서는요, 최대한 사도행전의 내용, 역사서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역사서의 내용이 다음에 배울 서신서의 배경이 되고, 모든 신약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부터 강사님이 요약을 해줄 건데요. 강사님이 사도행전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위기,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회복,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확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로마로 간 교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로 온 교회. 이렇게 5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이방 땅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돼요. 이제 혀같이 생긴 불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언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때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크게 이 위기에는 바깥에서 오는 외부적인 그런 위기가 있고, 교회 내부에서 이제 또 부패가 일어나는 그런 위기로 나뉘는데, 이 외부와 내부의 위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요.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또 보자면요, 외부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냐.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서 계속 전도를 하다가요, 걷지 못한 사람 하나 발견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웅성웅성 막 모였어요. 그렇게 막 시끌시끌하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뭐야 야 비켜봐 무슨 일이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내가 받아야 된다. 기분 나빠 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야, 너 뭐 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갔어. 가둬놨어. 그래가지고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는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예수? 우리가 죽인 그 사람? 야, 너 그거 전하지 마. 이런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싫은데요? 전도할 건데요? 그러면서 쿨하게 이렇게 돌아서 퇴장해요. 예수님 재판받을 때는 입도 뻥끗 못하던 인간들이 말이죠. 갑자기 성령 받으니까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내부에서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했다가 이제 벌을 받은 사건이죠.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죄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잘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 외부에서 오는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더 많이 얻게 될수록 유대 지도자들은 교회를 더더욱 미워하게 된 거예요.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저 관심, 내 인기, 내가 인기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한 번 더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빼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다시 또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진짜 막 열불이 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진짜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베드로를 잡아 막 때렸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사도들은 맞으면서 막 행복해서 하하하 하면서 재밌어 하면서 막 웃었어요. 막 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이러면서 기뻐했죠. 좀 이상하죠. 아무튼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하지 말라는데 계속했고요. 그럴수록 유대 지도자들은 또 화가 났어요. 죽이고 싶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내부의 위기가 또 생겨요. 원래 교회는요, 서로 도와주면서 한 공동체를 이뤄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차별이 발생한 거예요. 당시 교회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쓰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가 잘 도와줬는데 반해서 이제 계속해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셔서 교회 내에 차별을 없애시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세요. 잘 해결된 거죠. 그리고 아까부터 이제 칼을 갈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대형 사고를 치게 돼요.
예? 아까 죽이고 싶다 이 말이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이거를 실행에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운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 몇 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야, 스데반 제가 야, 뒤에 가서는 하나님 욕하던데? 뒤에 가서는 니 욕하던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미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요, 돌에 맞아 순교하세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온 거죠. 이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도 돌을 들고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을 정말 미워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를 막 찾아가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막 감옥에 쳐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나와서 도망쳤어요. 네.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했어요. 사마리아는 옛날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일찍 망했잖아요. 그래서 일찍 망하면서 이방인들이랑 막 섞여서 막 결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혼혈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순수 혈통 유다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 변절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더럽게 말이야 이방인들이랑 섞인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말 끔찍하게도 미워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예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기는 사마리아인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토로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이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핍박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까 그 스데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요. 예수님이 이 사울한테 친히 찾아가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시키세요. 교회를 이제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회개해서 바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안정감을 되찾고요. 이제야 좀 터전을 잡게 되면서 이제 9장이 끝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기를 다 물리친 교회가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예전에 북이스라엘 혈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뭐 생판 아는 게 전혀 없는 그리고 언어도 다른 이 외국인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으시기 시작하세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가 이스라엘이랑 멀잖아요. 그리고 또 이 고넬료 직업이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대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머리가 막막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그 적의 군대 지휘관이에요. 정말 전도 난이도가 정말 최상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야, 이 고넬료를 전도시켜라. 베드로가 멘탈이 나가버렸어. 와,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 앞에서 이 고넬료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도 충격받아가지고 베드로한테 막 어떻게 너 이스라엘의 적군의 지휘관과 같이 지내고 말이야.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참 해명을 해야 됐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하라고 하셨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진짜 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런 베드로의 말이 계기가 돼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깔리게 돼요. 그렇게 이제 대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역은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가게 돼요. 성령님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내가 바울한테 이제 선교를 시킬 거니까 너네들은 바울을 파송시켜라.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울 가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선교 여행은 이제 총 3번이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근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어딜 갔다 왔는지 여러분 보여줄 건데, 여러분 강사님이 뭐 대가볼리 모시기 말해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기억 안 남을 거니까 지도로 보여줄게요. 자, 이게 세계 지도야. 이 세계 지도 잘 알죠? 우리가 볼 것은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유럽이 있고, 네, 여기 이제 여기가 아시아고 이제 아프리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딱 여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네, 겹칠 수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선교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 선이 보이나요? 네, 초록색 선,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초록색 선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경로예요. 이건 2차, 예, 이게 빨간 게 2차고 파란 게 3차인데 다른 건 이거 엄청 길죠. 근데 1차는 되게 짧아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빡세게 안 돌리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좀 잘렸는데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은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바울은 보통 여기 수리아 안디옥 요 부분에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여기 안디옥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선교가 활발해지니까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니, 모세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할례 받지도 않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자꾸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시켜주냐? 이러다가 교회가 자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랑 이제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요. 여러분, 공의회라는 건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그래?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될까봐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 펴놓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자라고 회의하는 게 바로 공의회예요. 자, 그래서 이 공의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공의회 수장이 있는데 이 공의회 수장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신기하죠? 어쨌든 이 야고보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공의회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할례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할례 강요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회의를 끝내요. 이렇게 공의회에서 선교는 좋은 거다 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니까요, 이제 바울은 더 열심히 선교를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데요, 이 마케도냐에 있는 사람이 바울한테 나타나서 바울님,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오케이 내가 간다 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게 바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마케도냐는 어떤 나라냐? 자, 다시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를 다시 볼 거예요. 마케도냐는요, 여러분, 어떤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이 마케도냐가 여기 있는데요. 이 지역 전체를 이제 마케도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기도 사람이라고 하면 용인 사람, 분당 사람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케도냐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 지금의 어떤 지역이냐, 대충 지금의 체코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우리와 같이 축구했던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지금 이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유럽이요. 아무튼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빨간 거 가는데, 이게 빨간 거 가다가 이제 여기 아테네에 바울이 잠깐 머무르는데요. 강사님이 이 아테네에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깐 자랑을 좀 하자면,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사진 찍어봤어요. 수염이 길러서 조금 지금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했던 장소가 아레오바고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레오바고에 강사님이 또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봤어요.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이런 데서 서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듣는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 가면요, 또 이제 헬라어래요. 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 헬라어로 적혀 있는 이런 기념비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아레오바고가 등장을 하거든요. 강사님이 이제 또 아레오바고에서 셀카 한 장 찍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이렇게 아테네 갔다가 이제 고린도를 감으로써
마케도니아의 여정은 끝이 나고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기 에베소라는 곳에 잠시 들러요. 잠시 들렀는데 이제 에베소는 이제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했어요. 바울님 제발 좀 더 있으세요 이러는데 바울이 아니야 나 지금 할 일 있으니까 다음에 보자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쉬웠는지 여러분 다시 에베소로 떠나요. 그때 애들 다시 보자 그랬는데 다시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가는 게 이제 3차 선교 여행 시작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얘기는 아니지만요. 바울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에베소 나온 김에 2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곳을 또 다시 들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한번 돌아보고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바울한테요. 이번 선교 여행은 다르다.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바울을 엄청 뜯어 말렸어요. 너 지금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 가면은 가면 안 된다. 거기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득바득 써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래 나 가면 죽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죽는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다. 나는 성령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 갈 거다 하고 3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 종착지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삼아요. 이제부터 이제 바울의 최대 위기가 시작이 돼요. 바울의 이 위기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이랑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탈리아까지, 로마로까지 이 교회를 보내시기 위함이 큰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전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엄청난 사건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이 바울 이 자식이고 이방인들한테 하나님 팔고 다니는 놈 5대 감히 더러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오고 말이야. 정신 나갔어 하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웅성웅성 놀려들었어요. 진짜 거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막 바울 때문에 사람이 웅성웅성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야 비켜봐. 야 너네 뭐해?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해? 너 장난이야? 야 그 사람 내놔. 끄집어내 하면서 바울을 끄집어가요. 그래서 바울한테 이제 군대 막사에 들어가지고 야 너 바울이야 너 괜찮냐? 근데 너 누구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괜찮고 너네 혹시 좀 무대 같은 거 있니? 나 약간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또 그렇게 해 하고 허락해줘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무대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그만해 듣기 싫어요. 로마 지도자님들 저 사람 사형 좀 시켜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 제발 좀 사형시켜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정도가 보통의 정도가 아니라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려서 마치 막 폭동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상황이 약간 예수님 때랑 비슷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딱히 바울이 잘못한 건 없고 그렇다고 죄 없다고 하자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건데 여러분 예수님 때랑 바울의 때랑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좀 얘기가 다른 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죽여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재판 없이 억울하게 죽으면요 이제 그 관할에 있는 총독은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은 이 바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쉽게 안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다시 바울한테 나타나셔가지고요. 야, 너가 로마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겠다. 넌 로마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 총독 베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참 어려웠는데 어찌어찌 도착을 해서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만나서 거기서도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냐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로마까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이 로마에서 뭐가 어떻게 됐느냐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냥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마치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됐냐를 마지막으로 오늘 역사서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로마에서 교회를 만들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로마 교회가 처음에는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로마의 미친 황제 네로에 의해서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거의 정복하다시피 했죠.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큰 힘을 얻게 되니까 나중에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을 시키셔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이제 개신교회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여러 대륙을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을 신대륙을 개척하고, 이 미국이 신대륙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견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조선이 있었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단하죠?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왔나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역사서를 오늘 마무리할게요. 정말 긴 시간이었죠? 고생 많았어요. 강사님도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좀 어려웠겠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내용 기억 안 날 때 이 영상 한 번씩 보세요. 강사님이 언제든지 영상 안 지우고 남겨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와서 이제 기독교 역사 정리 한 번씩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퀴즈 내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정답을 적어서 인증샷 찍고 선생님에게 보내면은 5달란트 줍니다. 총 3문제를 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핍박을 피해 도망친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수장으로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선교했던 곳 중에 강도사님이 가본 곳은 어딜까요? 힌트를 주자면 이응 티귿 니은의 이응 리을 이응 비읍 기읍 입니다. 자, 정답을 적어서 인증샷을 보낸 친구들은 달란트 5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은 짧죠? 23장 11절에 한번 필사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면은 이번에 짧으니까 달란트 3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님이 올려주는 이 링크를 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복습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사도신경 있고 오늘은 주기도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복습 퀴즈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주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은 성경 어디에 있는가, 2개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성경의 장과 덜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송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송령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3가지를 적어서 이번에도 인증샷을 보여주면은 달란트 5점 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역사서 마치고 이제 목요일에 이제 서신서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